좋은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늘 이곳에 오면은요 에너지를 제가 받아서 갑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번 학기 첫 강의를 저에게 문을 열게 해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어인이라는 극동방송 프로그램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매일 5시에 거의 18년 정도를 매일 진행을 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목소리로 하면서 가증스럽죠? 지금보다 한 톤 높여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참 귀한 수업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와 계시면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 있으셔서 여러분 이곳에 자이든 타이든 앉혀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70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강의 안에 제목이 뭐로 나갔죠? 율동 강사의 강의 준비예요. 처음에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는 강의 안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강의 안이라는 게 결국은 강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2학년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강의 준비를 하고 왔느냐면 여러분보다 30년 앞서서 형상사역을 30년간 했거든요. 제가 1995년부터 36이 되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갔던 사람으로 제 경험을 전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선배 입장에서 여러분 이제 출발선에 서신 분들께 제 경험을 나눠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얘기 저에게 편안하게 좀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의 뜻과 달라서 땅과 하늘만큼이나 차이가 나고 저희가 예상치 못한 놀랍고 선한 일들로 저희의 인생을 채워가심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곳에 모인 저희에게 각자 말씀하시고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 율동 강사가 하는 사역은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4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후에 사역을 더 계속 해보니까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율동 강사는 뭐를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아주 기본적인 자질 첫 번째 뭘까요? 창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물론 여러분이 계절 찬양이나 이런 것들도 공과에 관련된 찬양들을 받으면 이미 누군가가 완성된 형태로 총회에서 사역하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율동을 그냥 암기하고 또 몸에 익혀서 가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그건 아주 일부분밖에 안 돼요. 율동 강사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굉장히 애쓰시면 좋겠어요. 노력하고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이 만든 율동을 볼 때 나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대로 제 취향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개인 취향이 아니라 가사에 맞는지 주제에 맞는지 박자에 맞는지 분위기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창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창작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칠 수 있어야겠죠. 율동 강사를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제가 공과집필도 공짜로 많이 총해서 사역을 하는데 각각의 전문가를 인정을 받는데 이제 좀 나아졌지만 율동 강사를 현장에서 사역하는 전문가로는 아주 조금 더 기대라던가 인정받는 부분이 더 많이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율동 강사가 갖춰야 하는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연결하면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죠? 제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요.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쉬운 말도 어렵게 그러면 이제 노력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창작한 곡을 창작한 율동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율동 강사가 된다는 것은 언제든지 카메라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강사님 이 곡 좀 영상을 올리고 싶어요. 설명해 주세요 하면 시연을 바로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 관리도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정확한 발음으로 정확한
공짜로. 왜냐하면 내가 곧 교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할 때도 있지만 어린이 찬양 율동이라면요. 어린이가 하는 게 사실 예뻐요. 어린이들이 율동을 하는 거는 정확도 때문에 하는 거죠. 아이들이 하는 게 훨씬 생동감 있고 영상이 예쁘거든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또 뭐도 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린이 팀을 구성해서 지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이 팀, 찬양팀 구성하고 지도하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요. 야, 율동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또 모이면은 이제 동작 가르쳐 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야. 할 수 있죠. 하지만 영성 훈련을 하고 그 아이들이 몸으로 하는 찬양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다뤄야 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이들, 준비된 아이들을 또 뽑아야 되고요. 제대로 하려면 이제 오디션을 보겠죠. 그렇게 하고 또 아이들에게 율동을 지도하고 찬양을 같이 발성하는 것도 가르치겠지만 영성 훈련도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계속 무대에 서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영성 훈련이 필수로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또 이게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누가 같이 올까요? 부모요. 부모님, 그렇죠. 그래서 학부모에도 하셔야 돼요. 학부모 기도회도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이제 사랑의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제 담임 목회 저희 남편이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송파구에 있는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장지역 앞에 있는데 혹시 지나가시다가 들으시면 제가 저희 교회 예쁜 카페에서 차를 대접할게요. 최정문 상호 만나렀어요. 이렇게 저를 찾으시면 제가 달려오겠습니다. 저 율동지도자연구원에서 강의 들었어요 하시면 제가 올게요. 저희 사택 가까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담임 목회 이제 목사님이 사역 위임 받고 하기 전에 제가 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캔서 키즈라는 팀을 오디션부터 해서 다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요. 제가 받은 학부모의 상담이 있었어요. 전도사님, 네 어머니, 저희 아이는 왜 가운데 못 서나요? 저희 아이도 가운데 좀 서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일부러 배제한 게 아니라 걔가 키가 크단 말이죠. 키가 너무 커요. 학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드로 해서 대형을 맞추고 또 대형변을 할 때 한 번씩 앞으로 나오는데 그 어머니 마음에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죠. 내 아이가 앞으로 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모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학부모 기도회를 하면은요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요. 하나님 높이는 일이라는 걸 잊고 있다가 자극하게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오프닝 하는데도 이렇게 이야기가 설명하려니까 깁니다. 이렇게 아이들 팀도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쪽이 강화가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더 좀 율동 강사가 갖추었으면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찬양 인도예요. 예전에는 사실 율동 강사들이 찬양 인도까지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찬양 인도까지 콘티를 짜고 또 조를 볼 줄 알고 코드를 볼 줄 알고 흐름을 보면서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 겁드리는 것 같은데 찬양 인도가 여러분 라이브로 만약에 어린이 캠프에 찬양 인도를 맡았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죠. 뒤에서는 막 이런 악기 막 연주하고 있고 애들은 팀은 뒤에서 율동을 하고 있고 나는 뛰어다니면서 인도를 했는데 여기는 막 캠프 아이들이 막 와글와글하게 있어요. 자,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겠느냐? 다 잡아야죠. 회중도 잡고 밴드도 잡고 뒤에 있는 어린이 팀도 이끌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람을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인도까지 가려면 여러분 많은 현장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점차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확신된 분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을 하고 경력이 쌓이면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게 심사예요. 심사는 또 다르죠. 그래서 6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창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창작한 거 현장에 나가서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굴 만나든 가르칠 수 있는 전달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언제든지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아이들 팀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음악도 많이 들어야 되겠죠. 박자나 이런 거 잘 모르면서 인도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사까지 6개 분야 정도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중에서 한 가지에만 맞춰갈 거예요. 현장 강의. 네, 여러분 이제 2학년이시니까 처음에는 교회에서 율동교사로 전달 강습회처럼 선생님이 우리 저기 강습회 가셔서 배워오셔가지고 저희 전달 강습회 해주세요. 그래서 저랑 눈빛 마주치는 분은 난데 이런 분 계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차 우리 교회에서 여러 교회 모임교회에서 또 노회에서 전국에서 계속 사역 범위를 하나님이 넓혀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강의로 들어갈 거예요. 1단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넘기시면 사전에 고려할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섭외를 받았어요. 받으면 다짜고짜 곡부터 외우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할 게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 5가지 정도 제 경험을 담아봤어요. 첫 번째 뭐죠? 좀 읽어주실래요? 주제. 네, 주제. 요청받은 강의 주제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희 교회에서 요번에 2026년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찬양을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고 유초등부 찬양을 좀 가르쳐주세요. 전곡을 가르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섭외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교단에서 다 나오죠.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시간은 3시간을 주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3일을 와주세요 하면서 영유치부 공부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이제 큰일 났죠. 그걸 어디선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제에 안 맞는 자유곡으로 준비해 가셔도 좋은데 자유곡으로 전부 하시는 것보다는 그럴 때 주제에 맞춰서 곡을 좀 선곡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목만 듣고 저희 이번에 주제가 뭔가요? 저희 이번에는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하고 성령님이구나. 그럼 성령님에 관한 주제를 찾았는데는 강사로 소개받은 선생님들께서 내 생각에는 성령님의 능력, 그치 능력으로 해갖고 가야겠다. 그래서 능력에 관련 곡을 다 골라왔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거기서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전화 받았을 때부터 하시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요청받은 강의 주제와 내가 준비하고 이해한 게 맞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 몇 마디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상. 율동 강의를 부탁을 받았는데 그런 교사들이 모이는 데인가 보다 하고 갔더니 율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선생님들이 다 모여 계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뒤에 쪽에 앉아갖고 이러고 나는 별로 움직일 생각이 없어. 어디 그 율동 선생님 한번 움직이는 거 보고 내가 움직여주든지 안 하든지 나는 원래 어릴 때부터 이런 율동은 안 해요. 이렇게 팔짱 꼬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이 뒤에 앉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앉아서 자꾸 다른 짓 하시면 정말 의기소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올라가면 여기는 율동에 관심 없는 교사들이 다 모여 있을 수도 있어. 율동 선생님들은 거기서 더 배워가려고 눈이 반짝반짝해요. 서범은 알아요. 그런데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을 하는지 밑에만 보고 졸고 있고 이러면 낙담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사람들을 끌고 이 곡을 가르치리라 이 마음을 먹고 가면 막 저돌적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어느새 웃으면서 풀리고 따라와요. 그래서 대상이 어떤 강의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어린이 대상인가요? 네. 어린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살이 오나요? 유초등부요? 그러면 유년부가 많은가요? 초등부가 많은가요? 네. 소년부까지 나누기도 하잖아요.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나누기도 하고 또 작은 교회들은 1, 2, 3학년, 4, 5, 6학년 묶기도 하는데 누가 주가 되는지를 꼭 파악하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요. 다교단, 송화 측에서
율동 강사 강의 섭외를 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무주에 특이한 그 강습회였는데 전국 경로대학 세미나 뭐 이런 거더라고요. 통합직쟁. 그래서 무주 리조트를 비웠으니까 엄청난 숫자가 왔죠. 저는 1박 2일로 갔어요. 준비를 하고 갔어요. 분명히 경로대학을 섬기는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제 미스예요. 제가 미스한 경험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오시겠지. 요새는 부부가 다 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젊은 분들은 그렇게 없을 거야 하고 갔는데 웬걸 연령대가 교사들이 너무 넓은 거예요.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강사 그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가방을 던져놓고 앉아서 막 수정을 했어요.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섞어놓고 저는 사실 조금 쉽게 준비를 해갔었는데 그리고 제가 강의할 장소도 보니까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폭댄스를 제가 이제 준비해서 늘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조금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폭댄스를 또 준비를 막 해가지고 가서 아주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미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막 식은땀이 흘렀어요. 와 큰일 날 뻔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대상이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질문하는 게 이렇게 무리한 건 아니거든요. 사회자 나왔을 때 잘 준비할 거니까. 자, 세 번째, 장소. 장소는 여러분 제가 강의할 장소가 실내인가요? 의자가 있나요? 네, 의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크겠죠. 유초등부 같은 경우이면 이런 데면 차라리 좀 밀 수가 있거든요. 유초등부 거기는 밀면 공간이 좀 나오잖아요. 왜요? 스텝이 많이 있거든요. 해봐야 되니까 빠져나와서도 할 수 있는데 장의자, 꼼짝 못하는 장의자, 단차 없는 본당 이런 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 강의하려는 그 대상하고 제가 강의할 곡하고 장소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건의를 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유초등록이 이번에 스텝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간이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장의자 있는 곳이 아닌 곳으로 자주 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금 속도 내보겠습니다. 시간을 섭외를 받았으면 여러분 꼭 전체 시간표를 한 장 달라가세요. 내가 할 강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어디에서 이동해 올 수도 있고 또 앞에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졸려서 나른한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사님 시간은 수요일 날 7시부터 8시까지 60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참고할 수 있게 전체 강의 시간표 한 장만 그날 거 좀 보내주시겠어요? 하면 내 앞에 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걸 조정할 수 있냐면 선곡 순서를 정할 때 앞에서 막 졸고 들어왔을 것 같잖아요. 잠이 번쩍 깨는 부분으로 오프닝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아니면 꼭 그 곡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음향입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과 사용 가능한 현장 상황을 꼭 점검하세요. 요새는 헤드셋 그 마이크가 다 있기는 있죠. 근데 여러분 헤드셋 마이크도요. 우리가 율동하기에 좋은 거라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감도가 아주 좋은 마이크 있죠. 그런 마이크는 설교할 때 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귀만 걸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끼잖아요. 이게 덜렁덜렁해요. 그럼 강의 내용이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러면 집중도도 깨지고 강사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헤드셋 마이크 여부를 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경험으로는 뭐를 갖고 다니냐면 저는 여러분 거즈 같은 거 붙일 때 쓰는 테이프 있죠. 살색 종이 테이프 같은 거 피부에 붙이는 거 그거를 그냥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 고정하거나 이럴 때 제가 늘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에게 꼭 필요한 거 유선 헤드셋 또는 무선 헤드셋 유선 헤드셋 끼고 돌면은 줄이 계속 몸을 감죠. 그래서 무선 헤드셋이 제일 좋아.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봐봐가지고요. 혀가 다 풀렸어요. 오늘 발음 잘 안 되네. 그래도 방송을 한 20년 했는데 혀가 이럴 때는요 사실 설탕이 들어간 걸 먹으면 혀가 금방 풀려요. 여러분 어디 강의 가셔서 너무 피곤하시고 그러면 좀 단 걸 잠깐 섭취하고 들어가세요. 신기해요.
그 방송국 PD분들도 다 단 거 너무 피곤할 정도로 드시고 들어간답니다. 네, 여담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현장에 내가 써야 하는 거 있으면 확실히 말씀을 의사소통을 하셔서 PPT든 이런 거 준비를 하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의를 갔을 때 뒤쪽에 PPT를 띄워주는 것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음원도 있고 PPT 자료도 총에서 다 나오는데 제가 현장 강의하는 건 그때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둘을 같이 잡아달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는, 방송팀에는. 어쨌든 그리고 저는 하나 이런 팁인데요. 덧신을 꼭 갖고 다녀요. 이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슬리퍼 신고 올라가야 되는 데거든요. 근데 이제 율동 강사들 중에 전체 강의를 주시면 본당을 많이 주시는데 운동화나 구두 신고 올라갈 수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나 어떡하지, 발 양말인데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딱 덧신 깔끔하게 준비했다가 신고 들어가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5가지 체크해야 되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요, 오래전 일인데 저한테 어느 노회에서 섭외가 왔어요. 며칠 날 언제 몇 시에 와주세요 해서 얘가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전날인데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전날인데도 얘기가 없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전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깜짝 놀라면서 한 줄을 밀었대요. 근데 담당자가 너무 정신이 없으시니까 고의는 아니고 일부러 그랬겠어요. 놓친 거예요. 저한테만. 근데 저는 이미 그 다음 주부터는 일정을 뺄 수가 없어서 저는 연락 못 받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포스터도 나가 있고. 그래서 그분하고 막 의논을 하고 저 너무 안타까워서 바로 전주에 율동 강사 구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시즌에는. 그래서 또 오래전에는 지금은 배출된 이런 율동 강사들이 계속 누적이 돼서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시지만 그때는 숫자가 너무 많지 않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저도 백방으로 알아보고 해서 겨우 다른 분을 보내드리면서 제가 항상 강의 전날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다. 대부분은 섭외하신 분이 연락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연락이 없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몇 시에 어느 곳에서 제가 가는 것 맞죠?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는 거 저한테 강의하는데 필요한 건 요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더 확인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섭외받고 준비가 됐어요. 의사소통이 됐어요. 지금 이제 강의 준비를 나는 해야 되겠죠. 결정이 됐으니까. 자, 2단원 강의 준비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저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간식 전에요. 드시면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저 시계 지금 맞죠? 22분 3분 정도인데 맞죠? 제가 폰을 안 갖고 올랐네. 2단원으로 가볼게요. 강의 준비입니다. 이제 어떻게 강의를 준비할까요? 여러분 1번에 제가 선곡이라고만 써드렸는데 거기에다 선곡과 암기 이렇게 한번 메모해 주시겠어요? 당연한 거라서 사실 제가 적지를 않았는데 알아서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번 필기합시다. 다 외워야죠, 곡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우는 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반복해서 몸이 외워야 돼요. 잘하다 누웠는데도 누가 쿡 찌르면 그 찬양 나오면 움직일 수 있을 만치 무의식적으로 몸에 익히셔야 돼요. 이게 뭐였더라 라던가 이 동작이 이런 거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덜 외워진 거예요. 덜 외워진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제 강의 연차가 더해가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건지 느끼실 텐데 다 외운 것 같단 말이에요. 나는 다 외웠어. 얼마나 외웠는데 이러고도 올라가시면 긴장하면은 틀려요. 근데 여러분 강사가 앞에서 틀리죠. 그럼 사람들 눈빛이 확 바뀌어요. 이런 말하는 강의하고 달라요. 율동 강의는 몸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익숙하게 많이 연습하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갑자기 곡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느리게 들려요. 왜 이렇게 곡이 느리지? 테이프도 아닌데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느리게 들리지? 그 정도 연습하시면 엄청 연습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화된 거예요, 내 몸에. 그 정도까지 외우셔야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반복하고 연습하고 외워야 된다. 좋은 율동 강사는 어떤 강사일까요? 어떤 강의가 잘하는 강의일까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강의를 잘하는 강의라고 생각해요. 율동 강사가 곡을 하는데 막 헥헥거리면서 허겁지겁하면서 자기가 준비한 걸 막 전달하게 바꾸면 그거 다 그대로 느끼거든요. 근데 다 암기하고 필요한 것들이 이제 뒤에 쭉 나올 텐데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건지, 그 다음에 멘트를 뭐를 할 건지, 어떤 순서를 가르칠 건지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하고 딱 들어가면 강의가 여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어떤 반응이나 그런 상황에 처해도 여유 있게 대처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체화될 때까지 자다 일어나서도 그 가사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좋은 율동 강사는요, 그 동작을 하기 전에 한 30초 전쯤에 다음 동작을 조금 보여주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 박자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약간씩 빨리 해줘서, 지금 회중에 있는 사람은 처음 보는 곡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박에 해주면 사실 늦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어린이들 있죠. 애기들 가르쳐보면 한 박씩 늦게 다 다음 거 뒤에 따라하고 있어요. 몸이 빨리 못 따라하니까. 근데 어른들도 보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빨리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선곡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유곡을 좀 모으실 때는 특별히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저작권에 주의하세요. 저작권. 이게 지금은 이제 율동까지 저작권이 강화되지는 않았지만 작사 작곡에는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하덕규 씨 가시나무 그 CCM이 부르고 싶어서 이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저작권협회에다가 등록되어 있는 곡은 그 비용을 내면 됐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은 소액이었는데 이제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직접 노래 부를 사람이 작사가 작곡가에게 사인받아야 돼요. 굉장히 강화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작업한 노래를 다 보내서 하덕규 씨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다 해주셔서 그걸 다시 받아서 제출하는 형태까지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강화가 됐고 실제로 영상으로 요새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분의 곡 그냥 난 참 너무 좋아, 은혜롭고 좋아서 난 이 곡을 알리고 싶어 해서 좋은 마음으로 했어도 그 곡을 가지고 영상을 올리셨을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일에 연루가 되실 수 있어요. 심각하면 소송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편이 좋고 허락이 된 곡을 가능하면 쓰시도록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외부 선교단체 활동 같은 걸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다른 선교단체 곡도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전화를 드려서 좀 허락을 받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단에 조금 몇 년 전의 곡 중에 이제 지나간 곡 중에 이거 참 아쉽다 하는 곡들이 있으면 그런 곡들을 자료를 갖고 계시다가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안전하죠. 자, 두 번째 곡당 그리고요. 자, 선곡하고 암기할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곡을 뽑아야 되냐면요. 보통 율동을 50분, 60분 그 단위로 섭외를 받거든요. 1시간을. 그럴 경우에 영화 유튜브를 하면은 50분, 60분에 몇 곡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기준은 4곡에서 5곡이에요. 5곡 하면 진짜 많이 한 거예요. 4곡 정도 하시고 한 곡은 여유분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걸 기준 삼으시면 돼요. 만약에 유년초등이라면요. 곡이 더 어렵고 길어지니까 곡수는 더 줄겠죠. 그러니까 3곡에서 4곡 정도 준비해 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어떤 데 가서는요. 노래도 사람 얼굴같이 다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4곡 준비해갖고 갔는데 와 여기는 이렇게 쉬운 곡도 못 따라하네? 그런 데도 있어요. 한 곡 가르쳐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겠다. 오늘 4곡 못하겠는데 어디 열심히 해서 4곡을 가르쳐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끌고 가야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곡은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배우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5곡 가르쳐드리고 복수까지 해드릴 수 있겠죠.
현장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60분, 50분, 60분 기준 영화 유치부는 5곡, 4곡에서 5곡, 그 다음에 유년초 등은 3곡에서 4곡 정도 준비해서 가시면 크게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곡 한 곡을 암기까지 끝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치를 해야겠죠. 강연을 짜야 되니까 곡당 몇 분을 할지 대충 시간만 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15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쉬워. 10분 안에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시고 배치를 하시는데 이건요. 이제 가서 신나는 곡부터 해야겠어 하고 배치하고 갔지만 들어갔는데 이 순서가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좀 미리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곡 순서를 조금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배치할 때는 보통은 빠른 거 누르고 빠른 거 누르고 빠른 거 누르고 이렇게 넣으시지는 마시고 약간 이렇게 묶어서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곡이 있다면 그런 곡을 좀 2곡 정도 묻는다면 아니면 뛰고 난 뒤에 너무 힘들겠다 싶을 때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곡을 넣는다든지 이거는 강사의 역량껏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당 분배를 하고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가르칠 곡의 분위기라든가 빠르기, 편곡에 들어가는 악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관찰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3번째로 넘어갈게요. 곡 분석 및 연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곡 분석 및 거기다가 괄호를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그냥 안 넣으려다 넣어드렸어요. 연결 방법 선택만 넣으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앞에다 조금 설명드린다고 넣었는데 그리고 연결 방법 선택에다가 또 그 옆에 메모를 좀 해볼까요? 연결 방법 선택과 효과적인 지도 방법 계획. 효과적인 지도 방법 계획. 메모하셨나요? 효과적인 지도 방법 계획. 네, 연결 방법 선택 뭘 연결한다는 거지? 싶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일동 강사 여러분이 회중이에요. 왔어요. 강의를 드리려. 자, 이제 첫 번째 곡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2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불렀어요. 자, 이제 율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율동을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고 설명한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설명해드리고 2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곡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너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를 다채롭게 연결할 방법을 미리 정해가는 거예요. 현장에서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경력이 많아도 그건 준비해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곡과 곡, 1번 곡과 2번 곡 사이를 어떻게 갈지 멘트를 아예 안 할지 안 할 수도 있죠. 한참 은혜 받고 좋은 곡을 이제 같이 나누고 막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서 그냥 말없이 다음 곡 음악 틀어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다시 연결해서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곡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한 곡을 놓고 그 곡을 어떻게 지도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방법을 계획하는 겁니다. 이건요 여러분 3단원에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목소리 모아서 시작. 네, 별표해 주세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강의를 매끄럽게 하는 강사와 횡설수설하면서 어수선하게 정신없게 하는 강사의 차이는 바로 이런 데 있어요. 3번과 4번. 네.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 효과적인 그 지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을 짜고 계획하는 것, 이게 매끄럽게 잘 되어서 내 머리 안에 이미 숙지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프닝 멘트와 엔딩 멘트를 잘 작성하셔야 돼요. 이제 강의 연차가 되면 말로 좀 해보면서 요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부드럽게 말로 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듣는 라디오 방송도 심지어 녹음 방송도 오프닝 멘트를 다 직접 써서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수십 년 했어도 계속 읽어요. 읽어서 발음이 안 되는 단어들은 더 쉬운 단어로 부드러운 단어로 바꾸고 더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바꿉니다.
녹음 방송도 그럴진데 여러분 현장에서 직접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제 다 외웠다. 이제 나는 그 강사가 말했던 대로 찔러도 할 수 있을 만치 난 다 외웠어. 다 이뤘다. 그러고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조각만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연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오프닝에서부터 이미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회종들은 그때 기대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 목소리는 어떨까? 저 사람 율동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뭘 가르치러 나왔을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오프닝에서 버벅거려요. 그래서 뭐였더라 막 이렇게 하면 벌써 아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대가 확 깨져요. 한순간에. 그래서 현장 가서 봐서 하겠다는 건 정말 미련한 일입니다. 예상 못한 변수가 늘 있으니까 오프닝 멘트를 적어요. 어떻게 적을까요? 강렬한 오프닝 시작.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최정훈입니다. 여러분 저랑 50분 동안 함께 하실 건데 자, 기지개 좀 켜보시겠어요?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시간은 여러분 몸을 열심히 움직이셔야 돼요. 자, 파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고 들어가면 어때요? 뭔가 잠이 막 확 깨잖아요.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떠오르는 대로 떠든 거고요. 오프닝을 어떻게 할 건지 확 잡고 강의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딴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그래서 제일 좋은 오프닝은요, 여러분 은혜롭거나 강렬하거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엔딩은 어떻게 할까요? 신속하게. 엔딩 멘트 하면서 또 일장 연설하면 너무 싫지 않으세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의하는 분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그렇죠? 신속하게. 그런데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시간이 좀 남았어. 그러면 은혜롭게. 강사는요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 매너 없는 강사 앞에 하면서 자기가 시간 다 써요. 분명히 나 90분 그 앞에 강사 90분 하기로 했는데 앞에서 자료점 100분을 쓰고 나가면 120분을 쓰고 나가면 저는 준비한 거다 못하잖아요. 여러분 뒤에 강사한테도 그런 패 끼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해버릇해야 어디 가서든지 50분 하면 50분에 감이 와요. 이때 멘트가 이거 줄여야 되겠다. 90분 강의면 조금 더 얘기해도 되겠네. 이렇게 계속 체크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 멘트, 엔딩 멘트를 여러분 써버릇하세요. 그냥 써보세요. 써버릇하면 어느 날 이제 쉽게 써질 때가 올 거예요. 자, 힘내시고요. 자, 3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2단원 3번에서 연결 방법을 선택하고 이 연결 방법은 곡과 곡을 어떻게 연결할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세요? 네. 이번 학기 선생님들은 조용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율동 강사들은 워낙 하는 일이 이제 앞에 나가서 막 이끌고 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막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단원의 그 아까 3번과 연결해서 이제 더 깊이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제가 12시 10분까지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이 그 율동 강사의 강의 준비를 여러분하고 할 때 오늘 이렇게 이론을 했으면 1시간 정도, 한 타임 정도 더 해서 여러분이 직접 제가 어떤 곡을 드리고 여러 개를 넣고 선곡도 해보고 제가 나눠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영화유아 보고 여기 유튜브 보고 곡 어떻게 뽑아보세요. 한번 뽑아가지고 제가 선곡도 해보고 그다음에 오프닝 멘트, 엔딩 멘트도 써보고 연결도 어떻게 할지를 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평가해보면서 같이 해보면 참 재밌을 수업인데 오늘은 맛보기로 12시 10분까지 제가 마무리해야 해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사실 다뤄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건져가실 수 있는 것,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2단원의 3번과 4번이에요. 3번과 4번. 이거를 능숙하게 하시면 어디 가서도 저분은 참 매끄럽게 강의한다. 그런 평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3단원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법들이에요. 어떤 원활한 진행이냐면 곡과 곡을 연결할 때 또 한 곡 안에서
진행할 때, 또 한 곡을 시작할 때 어떤 문장, 어떤 말로 시작할지 이런 것들을 돕는 방법입니다. 저는 한 5가지 정도 제 경험을 그냥 나눠봤어요. 자, 예화, 실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모아두세요. 미소 짓게 하는 예화나 감동을 주는 예화, 실화들을 듣고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언제 봐도 기억날 수 있게 메모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 아시죠?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찬양을 여러분 어떤 분이 작사했는지 아세요? 스펜포드라는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했던 1800년대 많은 재산과 아들 1명, 딸 4명을 둔 아주 화목하고 남부러울 것 없었던 변호사였던 사람이 작곡한 곡이에요. 이분이 1817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불타서.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 있던 아들이 조금 있다가 병이 들어서 먼저 천국을 가요. 그것도 너무 슬픈데 이제 유럽으로 몇 년 후에 가족이 좀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출발하는 날 이 스펜포드 이 변호사는 그 업무가 좀 남아서 아내와 딸 4명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거든요. 근데 대서양에서 사고가 있어서 배가 침몰해요. 그래서 딸 4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아내만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스펜포드는 일하느라고 못 갔잖아요. 이제 딸들이 어디에서 죽었는지 잘 모르니까 슬픔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하니까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아이들이 가라앉은 그 바다, 그 대서양까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선장 이야기예요.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먼저 천국으로 떠난 자리입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작사한 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찬양이 이어지죠.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이 실화를 말씀드리고 이 찬양을 설명드리니까 어떠세요? 감동이죠. 아, 어떻게 그 사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사를 써볼까?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앞으로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실 때마다 이 실화가 생각이 나실걸요?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 가르치실 때 자, 이제 평안해 가네. 평안한 찬양을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좀 과정에서 말하지만 자, 여러분 이제 평안에 관한 찬양을 배울게요. 이렇게 하시는 것과 제가 그냥 툭 이야기하니까 어떠세요? 무슨 얘기지? 하고도 듣게 되시죠. 네,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께도 오늘 이 찬양 배울 때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하면 어떠세요? 마음가짐이 막 달라지죠. 이런 거예요. 오프닝 또는 곡과 곡을 연결하거나 어떤 곡을 시작할 때 주제에 맞춰서 문을 여는 예화를 쓰는 것. 그래서 찬송가에 참 이런 좋은 예화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극동방송에서 우리는 주일을 진행한 후에는 또 북방선교방송 북방 쪽으로 가는 방송인데요. 거기에서 찬송가 이런 예화들을 실화들을 소개하고 찬송가를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저는 진행할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몰랐어요. 찬송가에 이런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제가 그 진행할 때만 해도 책이 없었는데 책이 남았더라고요. 그거 묶어서 참
강신대 교수님인가 음악가 교수님이 작업하신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 저보다 서칭 잘하시니까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 돼가지고 보세요. 지금도 종이 갖고 왔잖아요. 패드 안 들고 저도 노트북도 쓰고 다 쓰는데 좀 이상하게 이렇게 종이가 좋아요. 저희 집에서 출력해서 쓰는 사람은 저랑 저희 목사님밖에 없어요. 저희 목사님도 패드 쓰시는데 그래도 또 이게 눈으로 보려면 이게 편하더라고요. 노안이 와서 그런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보시면서 이거를 내가 어디 하면 좋겠다. 감동적이다. 이거 너무 재밌다. 이런 것들 있으면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 자, 간증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간증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누구 만들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줘야 돼. 거기다가 나의 어떤 자랑이나 뭘 밑바닥에 조금이라도 섞으시면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절대로 쓰시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또 율동 강사들 중에도 보면 조금 이제 인지도 올라가면 아이고 저 친구가 천마음을 잃었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켜봐요. 10년 동안 지켜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지 안 쓰시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죄송하게도 자기의 어떤 이름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10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옮기세요.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간증 같은 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저는 오늘 예를 들어드려야 되니까. 제가 한 번은 현장 강의에서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년? 아니네, 한 20년쯤 된 일이겠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아주 진짜 유명한 학원지에 대단한 분들과 식사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타이에 의해서 아무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원래 여러분 저는 백이나 구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명품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편하면 돼요. 제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너무 차려입고 오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한 적에서 하는데 별장 얘기하시고 보트가 있대요. 개인이 보트를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기다. 보트 얘기하시고 취미로 스포츠 댄스가 그렇게 곡비나 의상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지 좀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별나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2-3시간 동안에 제가 그리고 나서 그냥 밥을 먹고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고 이제 인사하고 다들 스위차를 와서 탁탁탁탁 가시고 저는 지하철 타고 집으로 오는데 그때가 저희 목사님 부교육자 때여서 사택에 살 때였어요. 저는 사택이 그 상가주택 위에 있는 사택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철역에서 한 15분 정도 걸으면 15분, 내리걸으면 20분, 마을버스로는 세정거장 정도 되는 데를 이제 가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제 신발이랑 백이랑 이런 게 너무 후줄근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초라하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지하철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는 하나님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40 가까웠을 때인데 하나님 저는요 가죽 백도 하나도 없어요. 이런 눈물이 툭 그래서 제가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하나님 제 집 아시죠? 제 집 안에 옷장을 보세요. 제가 털 코트가 있어요. 가방이 있는데 보세요. 가죽이 있어요. 신발을 보세요. 명품 신발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있잖니. 너는 내가 있잖니.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못 들은 척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가 듣기 싫었던 거죠. 안 들려. 하나님께서 계속 너는 내가 있잖니.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제가 맞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있어요. 저 하나님이 계셨네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제가 그때 살던 세팅이 밑에가 심지어 호프집이었어요. 그 호프집 사장님이 맨날 저희 부부에게 호프집에 와서 왜 치킨을 안 먹느냐고 한 번씩 역정을 내셔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분이셨는데 참 난처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가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가사를 막 적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 뒷장에 있는 길이라는 곡이에요. 2009년도 여름상경학교 때 제가 작사했던 곡입니다. 랩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우리 교단곡이에요. 샤우팅 이렇게 애매하게 붙여가지고 그냥 다 같이 외치자 해서 리듬만 붙여가지고 좀 높은 톤으로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지.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랑으로 오셔서 길을 만들어주셨지. 이렇게 외친 다음에 그 길 찾아가려네 예예예 그 길 따라가려네 예예예 그 길 찾아가려네 예예예 그 길 따라가려네 예예예 예수님은 구원의 길 예수님은 진리의 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 나는 그 길 예수님 따라가려네 예예예 다같이 예수님 따라가려네 예예예 그 길 찾아가려네 예예예 그 길 따라가려네 예예예 이 찬양하면서 율동 지도자 컨퍼런스 율동 강사들이 와서 듣는 컨퍼런스 때 제가 이 간증을 처음으로 하면서 같이 울면서 했었어요. 근데 이 찬양이 그의 여름에 인초동에서 제일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찬양이에요. 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뭐 하나님 최고 부자신데, 그죠?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내가 경험한 삶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메모해 놓으시면 좋고 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습작도 해보세요. 작사. 그리고 총회에서 공모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홈페이지에 또 공과에 들어가는 곡들 가사 공모해요. 작곡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작사 좀 해볼 수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좀 습작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실화, 예화, 간증들로 곡을 소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제 가사의 주제, 내용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걸로 곡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 곡을 설명할 때. 또 곡의 분위기나 흐름을 분석해서도 그 곡을 소개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곡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준비해 가실 때는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때 처음 보는 곡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악보만 보고 가사 읽으면서 문자는 읽지만 무슨 내용인지 빨리 숙지 못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곡은요, 감사에 관한 찬양이에요. 이 곡은 8분의 6박자곡인데 국악풍의 곡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입력이 되죠. 감사, 주제 감사구나. 8분의 6박자 국악풍의 노래구나.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 여러분 그 악보에 있는 사람들이 기쁠 때 즐겨하는 말이에요. 이따 같이 잠깐 볼 거예요. 제가 벌써 말씀드리니까 쿵짝짝 쿵짝짝 이런 거보다 국악풍으로 편곡이 된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사 주제라든가 내용을 설명해주면 훨씬 이해를 빨리 하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곡의 분위기나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편곡 방향이나 장르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단원의 5번입니다. 어려운 부분을 상세 설명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불렀던 찬양 앞에 이제 샤우팅, 이제 랩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때만 해도 랩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교단에서 불편해서 이제 외친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이런 곡은 이제 리듬을 보면서 딴딴딴따다단딴딴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리듬 같은 걸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여러분이 가르칠 곡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상세하게 원포인트로 설명을 해주고 같이 해보는 거예요. 손도 붙여볼 수 있고 발도 굴러볼 수 있고 가사도 붙여볼 수 있고
멜로디 빼고 리듬하고 가사만 붙이면 훨씬 노래를 조금 빨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은 상세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내가 이 곡은 예화를 앞에 해야지. 이 곡은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이 놀라운 간증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앞에 곡에서 연결을 해야지. 그리고 이 곡은 편곡이 좀 독특하니까 편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곡으로 넘어가야지. 다음 곡 배우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다른 각각의 곡마다 어떻게 연결할지를 고민해서 정하는 거예요. 이 곡은 주제가 감사니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예전의 강사들은요. 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계속 무한하게 하면서 웃겨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요새는 다행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는 않는데 가끔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을 무한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웃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지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하고 싶다. 나는 평안하게 물을 넣듯이 내 강의를 이끌어가고 싶다 하신다면 늘 주변을 좀 많이 관찰하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4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좋은 강의 준비를 위한 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제가 번호에 넣지도 않았어요. 늘 기도로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강의 기회가 주어질 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저희 교회 부모 교육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기왕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거면 엎드려서 하세요.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냥 기도하는 것과 엎드려서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의 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했냐고요? 네. 저도 여러분하고 뵙기 전에 계속 기도하고 어제 철야에서도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바닥에 마저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왔습니다. 늘 기도로 먼저 강의 준비를 하시고요. 첫 번째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 생활. 좋은 팁은 저만 알고 있군요. 죄송해요. 이거는 강의하는 사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보내놓느라고 이 팁은 내가 가서 현장에서 설명드려야지 해서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경건 생활에 늘 힘쓰셔야 해요. 율동 강사는요.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경건 생활에 힘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평소에 고상한 언행을 좀 유지하세요. 보면 친구들하고 있으면 편안해서 막 비속어도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만약에 이 앞에서 했을 때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써요. 저 굉장히 노력해요. 좋은 말 하려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애들한테도 비속어 쓰지 마라. 언제 툭 튀어나올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개 맛있어. 제가 여러분 개 좋죠? 이러면 어떠세요? 죄송해요. 한 번만 쓸게요.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너무 저속하지 않아요? 강사가 서서 그렇게 한다면? 그냥 너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널 부러져 있었어요. 앞에서 강사로 고상하게 말을 하고 싶으면 평상시에도 또박또박 좋은 말로 바꿔가면서 말씀을 해버릇하세요. 그래야 갑자기서도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유 있어야 된다고 강의할 때. 속으로는 뭐 큰일 났다, 시간이 뭐 머릿속으로는 막 10분 남았는데 막 이렇게 해도 여유를 보이셔야 돼요. 어떡하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이렇게 웃으면서 여유 있는 말의 속도, 여유 있는 표정, 과하지 않은 제스처, 막 말할 때마다 손을 막 끼저으면 이게 강의하러 앞에 서서도 계속 그게 나온다고요. 보는 사람 정신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같은 말도 품위 있는 말로 바꿔서 하는 것을 평소시에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5단원 넘어가기 전에.
워크샵 할 거거든요. 단어는. 자, 전체 강의한 형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전체 강의한 형식.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것의 정리편입니다. 메모를 좀 하세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하는 강의 계획, 강의 안에는 그 뭐 형태, 폼은 여러분들이 편하시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 중요한 것들, 아까 얘기한 오프닝 멘트부터 나 어떻게 오프닝 해야지 이제 메모를 쭉 하는 거예요. 곡과 곡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나 첫 번째 곡은 오프닝 멘트 한 다음에 예화로 갈 거야. 이런 거죠.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갈 때는 나는 주제를 설명해야겠어. 이 곡은 가사가 너무 좋아.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곡과 곡을 연결하는 방법을 거기 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곡을 각 곡마다 어떻게 지도할지. 네, 요거 조금 이따 다시 더 다뤄드릴게요. 어떻게 지도할지를 메모하시고, 중요한 것도 있죠. 소요 시간. 곡당 그 타임테이블 시간을 꼭 적으셔야 돼요. 그거 예상 못하고 가시면 한 곡에서 여유 있게 하셔가지고 시간 막 30분 써버리면 나머지 20분에 세 곡 해야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불성실한 강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 시간을 곡당 적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내가 짰잖아요. 이 곡은 어떻게 가르쳐야겠어 하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타임 딱 정해놓고 스톱워치로 이거 10분 정했지 하고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한번 막 해봐요. 이동하면서 그랬는데 15분이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떡하지? 전체에서 이거 비중을 늘릴 건지 아니면 내가 했던 설명에서 뭘 줄일 건지 그걸 체크해야죠. 그 다음에 곡 배치 순서를 정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뭐 패드를 들고 가시든 악보를 들고 가시든 종이 악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니까 곡 배치 순서 같은 거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속하게 끝날 엔딩 멘트까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분은 꼼꼼하신 분들은 큐시트처럼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약식으로 내가 메모만 그 악보 구석에다가 패드 옆에 이렇게 메모되니까 하셔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각 곡마다 지도할 방법에 대해서 빼놨던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한 곡을 가지고 어떻게 오프닝을 그 곡의 오프닝, 그러니까 예화를 하든 간증을 하든 뭐 주제 설명을 하든 가사를 읽든 뭐라고 이제 원포인트로 어떤 어려운 부분을 하든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그 곡을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곡은요 여러분 강사가 직접 자 여러분 제가 찬양하면서 불러드릴게요. 보세요. 하고 전체를 찬양을 하면서 동작을 해줘도 되는 곡이 있어요. 그런 곡들은 보면서 그런 곡들은 대부분 동작이 많지 않고 은혜로운 곡들이 그렇게 할 때 그냥 흡수되거든요. 회중석에 앉아 계신 분들께. 그래서 그렇게 할지 어떤 곡은 찬양만 먼저 음원을 들려줄지 아니면 강사가 불러줄지 내가 그냥 목소리를 현장에서 불러줄지 아니면 또 부분 어려운 부분만 먼저 불러보고 전체를 부를지 찬양마다 어떻게 배울지를 메모하시는 거예요. 메모해놓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율동을 하죠. 보통 찬양을 먼저 하고 율동을 하니까요. 율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전체 설명해 주죠. 그리고 나서 따라해 보잖아요. 하나씩.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 곡은 보니까 뒤에 동작이 계속 반복이 되네. 그러면 이 반복되는 동작만 먼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찬양 배운 다음에 반복되는 동작만 먼저 이것만 먼저 외우시면 절반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다음에 뒤에 있는 동작들을 반복해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곡마다 찬양을 어떻게 가르칠지 율동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걸 막 믹스해서 가장 그 곡에 적절하게 강사 역량껏 그렇게 해서 정한 것을 이 강의 안에다가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10분이 채 안 남았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다문의 오프닝 멘트 작성 워크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요. 여러분하고 같이 이 찬양을 불러보고 여러분이 이 곡을 첫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곡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지 한번 멘트를 좀 적어보라고 하고 싶었고 또 아예 그 강의 처음에 오프닝 멘트를 한번 써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좀 나오시라고 해서 한 두세 분
이게 발표를 하면요, 여러분, 발표하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비교가 되죠. 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접근했네? 이렇게 해서 서로 보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워크숍이 참 좋은 수업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까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 찬양은 같이 불러보고 여러분은 각자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에 가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악보 귀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제가 그 라디오 진행할 때 항상 그 여름 계절 그 찬양 나올 시즌이 되면 응원이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교단에서 저희 그 방송 앞으로 오거든요. 그때 받았던 곡인데 이게 똥원축 찬양인데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저희 악보를 겨우 저도 찾아서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찬양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어른들하고도 감사절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같이 불러볼까요? 아주 쉬워요. 8분의 6박자 찬양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 둘 셋. 사람들 기쁠 때 자주 하는 말 하나님 감사해요. 사람들 기쁠 때 자주 하는 말 하나님 사랑해요. 둘 셋 하나 둘 셋. 하지만 사람들 마음 상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아. 그때도 하나님 함께하자. 사람들 기쁠 때 자주 하는 8분의 6박자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람들 기쁠 때 자주 하는 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지만 사람들 마음 상할 때 하나님 찾지 않아.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찬양 가사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 찬양을 권사님들하고도 불러보고 애들하고도 불러보고 어른들하고 부르면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권사님들이 오세요. 살아오신 그 열림이 있으시니까 생각나는 게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그쵸? 사람들이 기쁠 때 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회를 도우면서 보면 진짜 믿음은 어려움 당할 때 나와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등 돌리고 가는 권사님도 많이 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안 돌아와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어렵고 힘든 일 겪는 거 너무 어렵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때때로 겪지만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찾지 않을 때도 그때도 사실 하나님은 함께 계시잖아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라서 여러분께 한번 같이 부르고 나눠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에 수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과제로 그냥 드릴게요. 감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께서 이게 사실은 그 저하는 아이들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 유치부 아이들하고 같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인데 그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찬양을 가르치는 노회, 강습회 여러분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딱 섰을 때 처음 오프닝 멘트를 뭐라고 하실지 그리고 그 강습회는 감사가 주제라고 한번 그냥 설정을 해볼게요. 감사가 주제, 노브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부른 사람들 기쁠 때 즐겨하는 말 이 곡이 첫 번째 곡이라고 할 때 여러분 첫
첫 번째 곡을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할지 아까 배웠던 거 있었죠? 예와 간증, 가사나 또 주제나 내용 설명, 곡의 분위기, 흐름, 편곡, 뭐 편곡은 음원을 못 들려드렸으니까 어린이 곡이랑 뭐 편곡 특별한 건 없어요. 또 어려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뭘로 할 건지 한번 정해서 이 곡을 시작하는 멘트를 적어보시기를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숙제 감사는 없지만요. 자, 이제 제가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여러분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저도 율동 교사로 갑자기 저한테 교회에서 하라 그러셔서 유치부실 밖에서 신발 정리하다가 불려 들어가서 갑자기 율동 교사가 됐어요. 망했어요. 그게 1989년이에요. 그때 안 태어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갖고 나보러 당장 나온 줄은 더 알았는데 나는 나를 곡을 놓고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러 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근데 많이 안 가르쳐주고 웃기기만 하는 분도 계시고 앞에 곡 많이 하고 뒤에 곡은 안 가르쳐주고 가는 분도 계시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결심했던 거 저는 나는 성실한 강사가 되리라. 나는 오신 분들의 시간을 뺏지 않으리라. 낭비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게 제 모토가 됐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교사들을 만나면요 울컥하시는 감정을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뭐라고 와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저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열정 있는 강사가 되기를 그런 기회가 되어준다면 잠을 줄여서라도 열심히 준비하고 가서 쓰임받는 강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맨 처음에 하나님 맡기시는 일은 여러분 정말 하찮게 보이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이 율동 강사 시작이 처음부터 대단한 무대에서 막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닐 거예요. 당연하죠. 연관 과정, 훈련 과정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셨고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훗날 어디선가 여러분 뵀을 때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강사로 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분 동안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리 숙인 교사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순종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강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